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가려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주냈지니 나의 모든 것 가려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들지 아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은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추억합니다.
저희의 생활에 공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마음이 부족하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이 없었고 기도는 있었지만 응답이 없었으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풀잎에 내리는 이슬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함에 감격하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은혜 구원의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 주만이 내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마치 내 것인 거냐 마냥 낭비하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당과 계파를 떠나 서로 화합하며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때에 자신의 사리사욕만 밝히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다 감당하는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점선 권사님이 아들 박요셉 전도사님의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리고 떡을 대접합니다.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종교개혁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점성 권사님의 아들 박요셉 전도사님의 결혼식을 어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오늘 꼭 재정사역국에 들러서 셀 리더들의 활동비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허선화 집사님의 아들 양동우 군이 전역했습니다. 수험생 기도 명단에 누락된 학생이 있다면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8일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24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박종성 안수 집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새벽기도 총징군을 위한 기도와 말씀 준비를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안상군 장로님, 서영규 선교사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안종진, 조원영,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광고 설명드립니다. 디렉터 분들, 교우장님들, 셀리더 활동비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다른 교회들은 구역 예배를 시작했어요. 찬양대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물론 이제 의견도 있고 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노방전도도 시작했더라고 벌써. 그래서 먼저 이제 그동안 너무 소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렉터 분들을 통해서 한 셀마다 1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들여서 우선 셀 리더가 셀원들을 만나고 뭐 커피 한잔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그 비용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우리는 뭐 못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니까 순종한 마음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혜란 자매가 교육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장 일어나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점선 권사님이 아들 박유세 전사님 결혼식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권사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노후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영육간에 따뜻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유초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복되고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유세 전사님 앞날의 사역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김은혜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로 내주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력 집사님, 이영진 집사님 그리고 혜원이, 서연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애아와 에이 자매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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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열심히 특심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참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신념이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도 아니죠. 그건 신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 3월 28일 종말이 온다고 믿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박인선 씨를 교주로 하는 에덴 수도원이죠. 박인선 씨는 자기가 3대 멜기세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1대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만났던, 예수님이 2대, 자기가 3대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1960년 3월 28일 종말이 온다,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널리 알렸어요. 그 당시 그에 속한 교인들은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 당시에 비행기를 전세내야 60년도에 제주도에까지 전도지를 뿌렸어요. 왜냐?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전도지를 뿌렸어요. 비행기를 동원했어.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았어. 이웃에게 떡을 해서 다 나눠주고 흰 옷을 입고 삼각산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3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근데 내려올 때는 거지가 되어 내려왔죠. 왜? 다 팔아버렸으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주는 기록에 의하면 61년 8월 30일 날 거다 이듬해 수면제를 먹고 부활한다고 하다가 아마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제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외대 앞에도 한 엄모씨가 있거나 한 2,000명이 있고 수원에도 배모씨가 있거나 사람이 있고, 제가 또 몇 년 전에 보니까 여목사회 총회 부총회장이 또 거기 출신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를 건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여담이지만 한 번은 탕명한 소장님이 저한테 오더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김포공항 디산에 가면은 이 박인선 교주의 무덤이 있다 찾아와라는 거예요. 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디산에 어디 있다더라 가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스탠딩 오더라.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아침에 이제 그 배낭에다가 김밥하고 물 넣고 갔지요. 하루 종일 산들을 찾아 헤매는데 또 알 수가 있어야죠. 해는 지고 비는 옵니다. 비는 서슬 내리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 하나님 제발 좀 찾게 해주시오. 그런데 앞에 큰 묘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금묘였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사진을 찍어서 현대중에 기사 쓸 때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 막 전철에 화장실에 막 버스에 막 붙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21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읽으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니까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날은 종말의 날이죠. 돌이킬 수 없는 날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자 노릇했는데 왜 모른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고는 계신데 내 제자로는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되 내 제자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로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 귀신이 쫓겨났다고, 권능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그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인 것이 중요하죠.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참된 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유다의 10번째 왕이죠. 그리고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정말 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다윗 때처럼 큰 나라가 된 때가 우시아 왕 때죠. 예를 들어서 블레셋을 정복해버렸고, 그 다음에 또 에돔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애굽 국경까지 영토로 확장시킨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왜 죽게 되었느냐? 교만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성전에 들어 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새벽에 창문을 다 닫았거든요. 여기. 이제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사라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려가서 왕을 막습니다.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왕인데 네가 뭔 간섭이냐고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쳐서 바로 나병이 발병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따로 살았다. 쉽게 말하면 갇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왕이 마지막에 그렇게 했지만 살았을 동안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부강하게. 그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도자, 통치자가 죽던 해에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혼돈의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를 선택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부모를 선택해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분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도의 그 오쇼 라저니스라는 종교 사기꾼이라 해야 되나. 그 사람은 평소에 자기는 이번에 해탈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모를 택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얘기고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선택한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신, 정말 참된 신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된 신을 만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에레미야 10장 11절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가 아닌 신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영혼의 주인을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끼리 만남에도 잘못된 만남은 불행한 결과를 낳지요. 노원구에 세모녀 살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만남이었죠. 게임 동아리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것이 서토킹으로 이어지고 자기와 동생과 어머니까지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남이 참 무섭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지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모세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다.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최초로 철학이 시작된 날은 비 오는 날이었다고 얘기해요. 원시인들이 돌도끼 들고 막 토끼 잡으러 다니다가 비가 오니까 못 나가고 동굴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왜 우리는 돌도끼를 들고 뛰어다녀야 되는가? 이렇게 살면 이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죽은 우리 부모는 어디에 있을까? 사라졌는가? 비가 오는 날 사냥을 못 가니까 동굴 안에서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먼저 철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센티메탈해진다고 그래요. 괜히 감상적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 끝없이 질문합니다. 끝없이 질문.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본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나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광의 빛에 아마 타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사야는 사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닫는 게 뭐냐? 나는 정말 부정하구나. 나는 정말 부정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가 많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입술이 부정하다. 사실은 모든 죄를 우리가 입술로 다 하지요. 말로 막 화를 내고 막 욕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입술이 부정한. 이것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불교의 천수경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천수경의 제일 첫 구절이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입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수리는 뭐냐? 길상존. 길하다는 좋다는 뜻이죠. 상존. 항상 존재해 계시는 분. 그분이 부처든지 말든 길상존. 수리. 길상존. 수수리. 수수리는 지극하다. 마하수리. 마하는 크다. 그 다음에 사바하. 원만하게 성차소서.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길상존이시여 크고 위대한 길상존이시여 당신의 뜻을 원만하게 성취하소서. 이 주문을 3번 외우면 입술로 지은 모든 죄가 싹 없어진다. 그게 정겁죄. 그래서 천수경에 제일 첫 구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면 100번을 못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사야가 깨닫는 건 뭐냐? 자기가 지금 사회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난 정말 부정한 사람이나 그것을 깨달아.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머리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그 학생은 희망이 있어요. 모르면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모름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내가 죄인이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다. 바울이 이것을 깊이 깨달았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된 정체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욥도 그랬죠.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1장에 보면 욥기 동방의 의인이고 경건한 자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잔치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이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욥의 의로움과 경건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10명의 자식을 다 죽이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에 앉아서 긁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퍼붓죠. 아직도 하나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이제 친구는 아니지만 엘리후까지 왔어. 이들이 3일 동안 욥과 같이 금식하고 욥을 위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하니까 욥이 뭔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계속 하는 얘기는 욥기의 내용이 그겁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지 않느냐. 빨리 생각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가 나서서 이제 욥도 틀리고 새 친구 틀리다고 이제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욥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욥기 42장에 나오는 6절과 7절이죠. 5절과 6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주를 배웠고 제 가운데서 한탄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내가 어렵고 경건하다는 것을 거두드리고 그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뭘 회개합니까? 내가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주장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 어려움이 경건이 너무나 초라하다. 눈으로 보면 손이 깨끗하죠. 현미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까요? 네. 의학에서는 박수를 한번 치면 칠 때마다 세균이 10만 마리 죽는데요. 박수 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세균이 죽으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깨끗하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깨끗한 차원은 다른 거예요. 인간 편에서 어렵고 경건하다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어렵고 경건하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욥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제약된 본성을 보고서는 이제 회개하고 스스로 거두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데 제약된 본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연설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몬이 베드로 대답하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 내렸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동물을 불러서 도와달라 하니까 2배 고기를 실으니까 배가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엄청나게. 아마 베드로의 생애 역사에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인 어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바로 어군 탐지기구나. 우리말로 하면 야,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분이 찍고 내가 잡고 해가지고 6대4로 나누니 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인적인 어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영적으로 각성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내가 이분의 메시아성을 의심했구나.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는 좀 발이 풀려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 떠나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베드로의 영적인 각성이죠. 베드로가 그 물고기 많이 잡은 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3절. 이 형편이 뭐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죽였습니다. 시냇가로 데려다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이제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악한 나온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내가 죽인 선지자, 나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 하나쯤 넣어도 될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군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겁을 줬는데 그 말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절에 가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쓰러진 것이죠.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 본성과 그 다음에 그 감정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일은 엘리야도 무섭고 우리가 슬프면 엘리야도 슬프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능력이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자의 말 한마디에 겁나서 도망쳐서 혼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능력이 사자 불의 종인 줄 알았더니 나도 별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참된 신앙은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나의 본 모습을, 나의 정체성을 보게 합니다. 나의 제약된 본성을 보게 하는,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크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 제약된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사제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사제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 안에 제약된 본성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숯을 가져와서 입에 대면서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상담을 했어요. 춘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이냐? 제가 유튜브를 쭉 봤어요. 그분 설교하는 거 보면서 이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약화시키면 이단 시비에 말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중요하지만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약화시키면 문제가 되고요. 귀신이 있죠.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걸 약화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단 시비에 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물론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강조해서 십자가를 약화시켜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제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사제의 은총.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말씀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이 땅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확신을 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 제약된 본성을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로 사죄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있죠.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귀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보답을 해야죠. 그러면 나는 그 부모님 은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게 정상적입니다. 이게 효도예요. 효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8절에 말씀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헌신이거든요. 헌신. 살아있는 교회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귀찮을 수 있어요. 두 아버지가 대화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가 크면 자꾸 자전거 사달라 뭐 사달라 귀찮아 막. 한 아버지가 나는 참 부럽네. 왜? 나는 아들이 없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식은 뭔가 자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헌신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도 활동비를 수련회 가서 식사를 하든지 티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너무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뭔가 자꾸 헌신을 요구하고 여러분을 귀찮게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특징.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멀어져 버립니다. 제가 시에서는 거자일소 류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은 틀린 것 같다고 했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버립니다. 습관이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인다는 자꾸 불안해하는데 제가 그걸 전체 교인들 카톡으로 올릴까 생각도 했어요.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 면역학 박사죠. 그분이 발표했어요. 한국인의 99.4%인가? 4%는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왜? 이것은 이미 감기화되었다. 0.6%의 중환자 때문에 전 국민이 마스크 쓰고 백신 맞아야 되느냐? 왜 정부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의학의 현 주소예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막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문제지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1년에 독감이나 감기로 2-3천 명이 죽습니다. 1년에 자살을 15,000명이 합니다. 교통사고로 1년에 1,000명에서 1,500명 이상, 어떤 2,000명까지 죽습니다. 그러면 길에 안 나가야 됩니까? 차 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방역이 이제 18일부터는 그 예식장에서 밥을 먹어도 250명까지 모여도 된다고 하나 봐요. 밥을 250명까지 모여서 밥 먹어도 된다. 교회는 왜 안 됩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인들의 특화된 바이러스입니까? 교인들만 노리고 있어요? 미얀마 종교 탄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종교를 통제하는 맛을 들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공부분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목사들 100명 만나면 99명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반대하는 사람 한 번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셀리도 활동비를 수령 이렇게 하려면은 실천에 옮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에서도 2주간 동안 우리 토의하고 오늘한 끝에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다른 교회는 노방전도로 찬양들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12절과 15절에 이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개척했는데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나갔더니 이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자색 옷감 장사, 우리말로 비단 장사죠. 비싼 옷감인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문을 열었어. 그래서 15절에 가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간청하는데 여기 머물러서 복음을 계속 전해라.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루디아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참된 신앙의 완성은 뭐냐? 헌신하는 데 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그 일을 찾고 아니면 기도 아니면 전도 아니면 다른 물질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헌신하는데 신앙의 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꼭 생각하세요. 나는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헌신까지 나아가야 참된 신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참된 신앙,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제 은총을 받는 것이다. 네 번째로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제약된 정체성을 깨닫고 사제 은총을 받으며 나아가서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fon만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
찬란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힘이 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본인 말씀이 호다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참된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자신의 제약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며 사제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알고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로 손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